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항상 있었던 일들은 맹인이 보게 되고 젖는 자가 걷게 되고 이전에 모든 고통 가운데 있던 자가 치유함을 얻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이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또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도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맹인들이 또 고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바디메오 맹인인 바디메오와의 만남을 더 기록하셨고 또 3번이나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사역하시고 계셨어요. 요단 동편에서 사역하고 계셨고 거기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최후의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 그 심정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리고를 지날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수많은 무리,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에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누군가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저 사람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고 디메오의 아들이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바디메오. 거기 한 맹인으로 되어 있고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맹인이다라고 하면 그냥 장애인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맹인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죄인이다. 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응당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여리고를 나가실 때 어느 성읍의 끝자락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의 선행의 대상으로 평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지였다. 어디서도 소득이 없었고 공급처가 없어서 이렇게 얻어먹고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외부의 상황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부정하게 생각하고 마주하기 싫어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오케이 사역처럼 정말로 이 사람을 무릎 꿇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없던 시대였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그냥 적선하는 그런 사람.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은 막막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앞에 나아갈 때 저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놀라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숨기며 나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 맹인, 이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업신여기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오히려 피하고, 예수님을 피하거나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피하고 도망가고 오히려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이분이라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분이라면 나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이분이라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분이라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서 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육적인 눈은 감겨 있을지라도 이 맹인,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한가운데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어디쯤에 예수님이 계신지 짐작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마 10m 앞에 계실지 20m 앞에 계실지 저기 50m 앞에 계실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한 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확신함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실 분, 당신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맹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힘을 내서 소리를 질렀겠죠. 아주 목청껏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에게 도달하도록, 예수님이 저 멀리 100m 앞에 계셔도 내 목소리를 들으시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도 내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리도록 간절히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 죄인의 고백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잠잠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는데 너 같은 죄인, 너를 상대하시겠느냐 하면서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기회,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 것은 이것입니다. 빛도 보이지 않고 어둠만 꽉 차 있을 때,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괴롭고 낙심될 만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한다면
또 환경 가운데서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아서 끊임없이 환경으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오히려 낙심해서 철푸덕 주저앉아서 힘을 내기보다는 힘이 축 늘어져서 힘이 빠져서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이전에 환경이 좋을 때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았다가 모든 낙심할 만한 환경이 나를 싹 둘러싸고 나니까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싹 다 사라지고 소망을 보는 대신 절망을 보고, 이전에 내가 비전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내 앞날조차도 깜깜하네, 내 앞에 소망이 가득 찼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오히려 절망만 보이고,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이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같았는데 왜 도대체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라고 그냥 축 처져 있고, 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쏟아지는데 왜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아직도 이러고 있지? 저는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고 그냥 축 처져서 있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는 사실을 아는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간절히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외쳐서 그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어떤 것도 방법이 없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믿음의 눈을 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소망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소리 질렀습니다. 또 소리 질렀어요. 사람들이 말려도. 그러자 예수님께서 49절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귀 기울였던 목소리는 단 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바디메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 그의 간절한 고백에 주께서 멈춰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그 누구를 위해서도 주께서 멈춰 서시지 않으시고 오직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바디메오를 위해서 주께서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부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를 부르러 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바디메오가 말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에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한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의 싸우는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기만 하고, 점점 어둠이 지배하고 빛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서, 우리 맹인의 특징이 아닙니까?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둠만 꽉 차 있는 것. 그 상태를 우리가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환난과 점점 어려움과 낙심될 만한 것들만 보이기 시작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 이르면 그것을 우리가 영적 맹인이다, 믿음을 다 잃어버린 상태다, 믿음의 눈이 가려진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하면 믿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가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의 손만 보이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광야에서 원수들이 핍박하는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죠.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의 손이 그의 앞날을 이끌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고백하기를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주의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눈이 어두워지기 십상입니다. 믿음의 눈을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또 어려운 환경이 거듭하여져서 정말로 자신이 무지한 상태인지 못 깨달을 정도로 거기까지 갔죠. 그런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주께서 그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드디어 마지막 욥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까지는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나이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내 믿음의 눈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어느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혹시 내가 주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낙심케 할 만한 것에 빠져서 주의 역사하심, 주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믿음의 눈은 여전히 밝고 빛나서 주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의 눈이 점점 흐려지고 어두워져서 주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까지 갈 정도로 내 삶에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까지 갈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까지 자신을 몰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적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주께서 이 10장 가운데 여리고의 여정에서 바디미오를 만나셨는지, 이 10장 가운데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 두 종류의 이 영적 맹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이것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율법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잘 보이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를 꿰뚫어 보시고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내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두 번째로 영적 맹인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위기 가운데 노출되었고 정말로 이 부자 청년처럼 만몬에게 사로잡혀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으면서도 그 위기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풍요 가운데 있으면서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서 점점점 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입니다.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 찾았는데 오히려 풍요롭고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난 후에 주께서 이 맹인 바디메오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너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있었다. 너가 맹인이며 보지 못한 소경이며 거지라는 사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주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주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왜냐하면 나는 보는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상태는 지금 괜찮고 나는 여전히 보고 있고 지금 이대로도 살만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지 않는데도 여전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맹인이다. 너희가 눈이 어두워졌다. 지금 너희 상태를 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 눈이 다 가려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물건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 사장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거래처에게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 가리고 팔아야 된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거래처에게 최저가로 납품을 하는 거예요. 몇 달간 거래처에게 최저가로 계속 납품합니다. 거의 이익이 없을 정도로. 그럼 거래처에서 조금 지나면 이 가격도 확인 안 하고 전표에 서명을 딱 해줍니다. 그때가 되면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 가렸다. 그럼 그때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계속 최저가로 받아왔기 때문에 눈 가려지고 나면 그냥 그 상태가 그랬겠지. 또 최저가로 가져왔겠지 하고 점검하는 그 상태가 되면 드디어 그때부터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눈 가렸다. 거기서부터 이득을 취한다. 그런데 이 어둠의 영적 세력들의 전략도 동일합니다. 늘 잘 되는 것을 잘 되게 놔두죠. 그래서 점점 평안한 상태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생활에 안주하고 내가 말씀에 갈급하지 않아도 여전히 주변에 풍랑이 없고 내가 예배에 간절하지 않아도 내 삶이 평안하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데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오히려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주께 구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보지 못하거나 또 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거나 위기의식이 사라진 그런 사람들 주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적 맹인이다. 10장에 등장한 부자 청년처럼 정말로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오가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를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주께서 말씀하셨죠. 맹인이 너희가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한도다 하시면서 너희가 맹인으로서 보지 못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한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죠. 자기들은 정말로 말씀도 잘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기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인 큰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거장이 하나 있었어요. 한 명. 영적인 거장이 되었지만 이전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되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이 지금 어떠한 일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지금 너가 하는 일은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일이다. 지금 너가 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이다. 지금 너가 가는 길이 잘못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사울이 몰랐던 것이죠. 무엇을 몰랐는가? 그가 핍박했던 스데반, 그는 오히려 그의 눈이 열려서 그의 핍박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반기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을 사울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기 의로 충만해서 자기 의가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는 멀쩡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또 눈을 가리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또 죄가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눈이 어두워짐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온 사람들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밝히 보는 눈, 나의 위기의식을 보게 하시는 그 눈,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그 맹점들을 열어서 비춰주시는 그 눈, 그 눈이 열리게 되면 그 눈을 주 앞에 구하는 사람마다 주께서 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또 우리가 훈련해 나가면서 바꿔야 될 것들은 바꾸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엎드려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면 주께서는 우리의 문제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 해결할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라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지금 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이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혹시나 내가 보지 못해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혹시나 제가 아직 훈련받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제가 고치고 새롭게 될 기회를 주시옵소서. 늘 주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맹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을 주께서 눈이 어두워진 사람, 맹인이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보는 눈, 말씀을 깨닫는 눈,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눈이 어두워진 사람, 그 눈이 가려워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0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10장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고난받으시기 7일 전에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고 급박한 상황이었고 엄숙하고 주께서 참으로 큰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알려주셨어요. 10장 32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짐 될 것이고, 또 그들이 나를 능욕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주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제자들에게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정말로 주 앞에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와, 참으로 주의 심정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됩니까? 라고 고백하거나, 참으로 이런 일을 당하셔야만 됩니까? 이렇게 주께 묻거나, 정말로 주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알았다면 다른 어떤 것도 생각이 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주의 고난, 이것을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애통하고 함께 엄숙하고 이 진지한 가운데 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 이어서 제자들은 다퉜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주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디메오에게 했던 질문,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동일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의 말이 이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말이 이것이에요. 하나는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과 주의 말씀하실 때 그 심정과는 전혀 다른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에 눈이 어두워져서 주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주께서는 지금 엄숙한 말씀을 하셨는데,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주의 우편에서 권력 잡기 원하고 그때 주의 좌편에서 제가 권력을 잡기 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서로 다퉜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세 번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네, 이미 저번에 들었던 말씀이네, 저번에 했던 묵상이네, 그러면서 정답부터 나오는 사람, 주께 가져가서 묻지 않고 정답부터 그냥 숙지하듯이 적어내는 사람. 그런데 말씀 가운데는 들은 말씀과 듣지 않은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는 오직 내게 살아서 역사한 말씀, 내가 살아낸 말씀, 내가 아직 훈련 중인 말씀, 아니면 내가 살고 있지 못한 말씀,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경험했는가, 아니면 경험하지 못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들었던 말씀인가, 듣지 않았던 말씀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미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귀로 흘려들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주를 바라보며 얼마나 이 땅을 치며 후회했겠습니까? 주의 좌편과 주의 우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구나. 참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몰랐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라도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다른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순간 그것이 눈을 가리기 시작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면 주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죠.
주께서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신지, 주께서 지금 무슨 마음을, 무슨 심정을 가지고 계신지, 주께서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실지, 어떻게 하실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주의 뜻을 구하고, 말씀은 오직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나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눈이 열려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심정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것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제가 주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 보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부터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주 앞에, 주여 이 말씀을 열어서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본다라고 할 때 이 본다가 그냥 본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블레포 하면은 블레포가 보다, M은 그 인사이드, 그 속 사람을 보다, 혹은 속 깊이 주의 뜻을 보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다라는 뜻이라면, 지금 오늘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아나 블레포. 아나는 위를 가리켜 말합니다. 위.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했을 때, 주여 제가 위를 보기 원합니다. 우러러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언제 쓰여졌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께서 행하실 때 떡을 들고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할 때, 그 우러러 보신다가 아나 블레포입니다. 그냥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 눈 떠서 이제 시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제 육신의 눈을 떠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제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기 원합니다. 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단지 육신의 눈을 뜨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 원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의 눈이 뜨여지기 원합니다. 저도 임재 가운데 주를 보기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주를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보기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주가 다른 사람의 주가 아니라 이제 나의 주님 되셨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로 만나길 원합니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초점 맞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오직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가 남을 바라볼 때도, 보는 눈도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도 오직 주를 바라볼 때 열리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4절, 오늘 예배 때 노재홍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말씀이죠.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어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눈은 주의 권능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소에 모여서 예배의 처소에 모여서 주 앞에 나아온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신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의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땅에서도 늘 주께 집중하며 주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씀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영적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앞에 계시는 주를 보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권능을 보기 원하며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를 보며 말씀 안에서 주를 점검하며 주를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안에서 주를 이해하며 지금 우리 상태를 늘 점검하며 믿음으로 쉽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믿음으로 당신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말씀에서부터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서부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주께 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